오늘 사사기 19장의 말씀이며 또 사사기의 마지막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게 되는 사사기 19장은 21장까지 레위인과 그 첩에 대한 이야기로서 사사기의 마지막 스토리가 됩니다. 사사기 기자는 12명의 사사를 시대의 순으로 소개하고 난 뒤에 사사기를 끝맺기 전에 두 가지 사건을 덧붙여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마치 부록처럼 또 사사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두 가지의 사건을 더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첫 번째 사건은 지난주에 묵상했던 단지파에 대한 이야기고, 두 번째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레위인에 대한 사건입니다. 이 두 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 얼마나 추악해질 수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사람들은 세상이 무섭다고 말하지만 정말 무서운 것은 세상이 아니라 사람들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만큼 가련한 존재도 없지만 하나님을 떠난 사람만큼 무서운 존재도 없는 것만 같습니다.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을 모른다, 그런 말이 있는 것 같이 여러분, 사람이 참 귀하기도 하지만 또 사람이 참 악하기도 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조심해야 되지만 또 사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더 나가서 우리는 사람을 조심하듯이 내 자신도 악한 물에 들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 지내매 에브라임 산지에 레위인이 있었는데 그가 첩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첩이 행음을 하고 난 뒤에 자기 아버지 집, 곧 친정이겠죠, 그곳을 피신한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 거예요. 사건의 발단이 낯설기도 하고 충격적이다 말할 수 있을 것만 같아요. 레위 사람인데, 제사장 지파인데 그가 첩을 얻었다는 것으로 오늘 사건은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첩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 첩이 행음을 하고 난 다음에 자기 집을 떠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을 향한 이 첩을 찾기 위해서 이 레위 사람이 장인의 집을 찾아 나선 것이 오늘 이야기의 발단인 겁니다. 처음부터 그 당시 이스라엘의 죄악이 얼마나 관영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죠. 이야기를 계속 읽어보면 차마 입에 담기조차 힘든 이야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이 레위 사람이 아내를 찾기 위해 장인의 집에 갔다가 며칠 묵고 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집을 나선 것이에요. 당시에는 교통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집까지 며칠 걸렸을 것이, 아니면 더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첩과 함께 길에서 잘 수밖에 없는 형편에 처하게 됐는데, 그것을 본 기브온에 사는 어떤 노인이 그 레위인과 레위인의 첩을 자기 집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길에서 자지 말고 우리 집에서 주무십시오. 손님을 맞이 드리게 된 거예요. 당시 기브온은 베냐민 지파에 속한 마을인 거죠. 그 노인이 레위인과 첩을 잘 대접하고 잠자리에 들려고 했는데 그 동네에 사는 비류, 즉 불량배들이 들이닥친 것입니다. 자기 마을에 낯선 사람들이 찾아온 것을 보고 그들을 내놓으라고 협박하기 시작한 거예요. 노인이 그 손님들을 내어줄 수 없으니 차라리 내 딸과 레위인의 첩을 내어주겠다, 그렇게 성경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사기 19장 22절의 말씀 한번 같이 자막을 통해서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 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불량배들이 찾아와서 레위 남자를 내놓으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와 관계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상황인지 쉽게 이해가 됩니까? 불량배들은 남자였어요. 남자들인데 그 집에 찾아온 레위 남자들을 끄집어내서 내가 너와 상관할 것이니 나에게 내놓으라고 한 건, 우리가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유추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불량배들이 무엇을 원한 것인지, 그 당시가 어떤 악행이 관영했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이게 노인이 손님인 레위인 사람을 내어줄 수 없기에 내 딸과 이 첩을 내어주겠다 말한 거죠. 그래서 레위인은 위기에서 벗어났을지 모르지만 레위인의 첩이 밖에 나가서 있었던 불량배들에게 밤새도록 능욕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새벽이 되어서야 풀려났지만 그 여인은 살지 못하고 문 앞에 쓰러져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으로 입에 담기조차 힘든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예배 시간에 좋은 것만 말하고 싶고 좋은 것만 보고 싶지만 세상은 그렇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은 이 사건을 가감없이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 얼마나 추악해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생각이 났어요. 실상 소돔과 고모라에서 이런 일들이 자주 유사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소돔과 고모라 땅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됐지만, 여러분, 그런데요, 소돔과 고모라는요 이방인의 땅이었지만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난 곳은 이방인의 땅이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더 충격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이방인들에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이방인 땅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담한 일들을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행했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백성은 이방인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니, 어쩌면 오히려 더 추하게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해요.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이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아침에 동뜰 때 집 문을 열어보니 레위인의 첩이 문 앞에 엎드러져 죽은 것을 보고 이 레위인이 분노하게 됩니다.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와서 이 시체를 유기하게 되죠. 12덩이로 토막을 낸 다음에 12지파에 뿌리게 됩니다. 그리고 죽은 여인의 시체 한 토막을 받은 나머지 지파들이 크게 분노하게 되고, 이런 사건이 일어난 지파가 어디냐? 동네가 어디냐? 그곳이 베냐민이라 이야기를 듣고 베냐민 지파를 몰살시키기 위해서 무려 40만이라고 하는 대군을 모아서 베냐민 지파로 쳐들어가게 됩니다. 분노는 이성을 마비시킨다고 했는데 이 잔인한 사건에 분노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성을 잃고 40만이나 되는 큰 용사를 데리고 베냐민과 전쟁을 벌이게 된 것이에요. 베냐민 지파의 용사가 많다 하여도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를 이길 수는 없었어요. 결국에 베냐민 지파가 참패를 당하게 되고 남자 600명만 남게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게 됩니다. 남자 600명만 남게 되자 그제서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분노에서부터 잃었던 이성을 되찾고 보니 하나님이 정하신 12지파 가운데 하나의 지파가 몰살당하게 되었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된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은 12개의 지파들이 함께했던 부족 공동체였기 때문에 하나의 지파가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땅마저 잃어버린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기에 이들은 큰 위기감을 느끼게 되고 회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회의의 결과가 무엇인가? 참으로 참담하게 됩니다. 베냐민을 상대로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지파가 어디냐? 길르앗 야베스가 이 베냐민을 상대로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베냐민 지파의 여인들을 붙잡아다가 베냐민 남자들에게 주겠다고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지파들이 베냐민의 길르앗 야베스에 있는 모든 유부녀와 유부남을 다 죽이고 처녀만 남기게 합니다. 처녀 400명을 사로잡아서 베냐민 지파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600명 가운데 400명이 여자를 얻었기 때문에 200명은 아직도 여자를 얻지 못한 것이잖아요. 이스라엘 지파가 무엇을 결정했는가? 베냐민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실로에 가게 되면은 축제자가 되면 여자들이 나와서 춤을 추게 될 것인데 그때 너희들이 그 여자들을 잡아가면 우리가 모든 것을 눈 감아 주겠다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냐민 사람들이 실로에서 춤추는 여인 200명을 납치해 가서 자기의 아내로 삼게 되고 그것을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가 모른 척 묵인하게 되는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9장에서부터 21장까지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악이 악을 낳고 죄가 죄를 낳는 장면인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되는 사건입니까? 레위인이 첩을 얻은 것으로 시작한 이 사건은 레위인의 첩이었던 여인이
폭행을 당한 것도 참담하지만 그 폭행당한 여인을 시체를 유기해서 12지파에 뿌린 것도 안타까운 일이며 그것을 보고 분노한 지파가 베냐민 지파를 몰살할 뿐만 아니라 몰살한 이후에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다른 여인들을 붙잡아 주는 것까지 하는 아주 참담한 사건이 오늘 성경에 일어나고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제대로 된 길을 찾아갈 수 있을까? 오늘 성경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문제가 무엇이었을까?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는 여러분 그들에게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사기의 마지막 절에 우리가 무엇이라고 읽었습니까?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구는 사사기에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의 19장 1절은 무엇이라고 나옵니까? 19장 1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이렇게 시작이 돼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언제 이런 참담한 일이 일어났는가?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9장 읽었죠? 18장도 동일하게 시작하게 됩니다. 18장 1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18장 1절도 동일하게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가?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때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사사기 곳곳에 동일한 문구가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문제가 무엇이었는가? 그때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는 가만히 말씀을 들여다보면 아마도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에게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왕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과 동시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았지만 이제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시대까지, 즉 사사 시대가 시작되기 전까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그들의 왕으로 믿고 왕으로 모신 신정일치의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어땠는가? 이런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친히 인도하셨던 것을 우리가 말씀 통해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하나님이 친히 요단강을 가르셨어요. 하나님의 친히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그들의 통치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전쟁에 앞서 나가셨으며 모든 재판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그들의 왕으로 모시고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사시대가 시작되자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사람을, 눈에 보이는 강력한 왕을 요구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신앙을 붙잡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민족의 통치자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신앙이 아니라 각자 내가 믿는 건, 내가 따르는 건, 그것이 중요한 시대가 사사시대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그는 무법천지 시대로 변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번 성지답사에서 가이사라 빌립보를 방문했을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가 어떤 곳인가? 그것은 헤롯 대왕의 아들이었던 헤롯 빌립이 가이사랴, 즉 로마의 황제를 위해서 만든 도시가 가이사라 빌립보였어요. 자기 아버지 헤롯 대왕이 로마 황제를 위해서 지중해 변에 먼저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를 짓게 됩니다. 그것을 지켜보았던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빌립이 자기가 분봉왕이 되자 나도 아버지처럼 가이사랴 로마 황제를 위해서 도시를 건설할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북부에 가장 좋은 곳에 가이사랴를 위한 도시를 건설해서 그 이름을 황제의 이름을 따서 가이사랴를 붙이고 그리고 그 도시를 헌납한 것이 자기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의 이름을 따라 빌립이라는 이름을 뒤에 붙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란 도시가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당시 가이사랴 빌립보는 이스라엘 경내 가장 화려한 도시가 되었어요. 그곳에는 로마의 신전인 제우스 신전과 함께 로마 황제의 신상이 가득한 도시였어요. 뿐만 아니라 로마가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전에는 헬라
시대였죠. 그렇죠? 그리스가 그 지역을 통치했기 때문에 그 땅에는 로마의 신전도 가득했던 곳이었어요. 우리가 본 것처럼 바니아스 신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신전이 가이사라 빌립보에는 가득했던 곳이 그 가이사라 빌립보였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는 가는 곳마다 화려한 신전과 우상이 가득했고 뿐만 아니라 당시 로마 황제에게 바쳐진 도시였기 때문에 최첨단의 문명이 들어선 곳이었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 이르게 되자 화려한 신전들과 우상들 속에서 그것을 바라보며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물어본 거예요. 그러자 제자들은 이렇게 반응하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모세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말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라고 합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대답이었어요. 바로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보며 물으셨습니다. 베드로야,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바로 이때 베드로의 유명한 대답이 뒤따르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이에요. 자막을 통해 읽어봐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의 마음이 흡족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칭찬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이에요. 이렇게 나오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예수님의 마음이 좋았던 겁니다. 우상과 신전이 가득한 가이사라 빌립보 그 한가운데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이 우상이 가득한 도시에서 너희들은 나를 주요 그리스도라고 부를 수 있겠느냐 물어본 거예요. 이 우상이 너희들의 주인이 아니라 로마의 황제가 너희들의 주인이 아니라 여기 화려한 이 도시가 너희의 주인이 아니라 너희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주인이라고 너희가 고백할 수 있느냐 물어본 것이었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마음에 합한 대답 맞습니다. 이 세상 속에 예수님 당신만이 그리스도시요 예수님 당신만이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고백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칭찬하신 거예요.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하나님이구나 라고 말입니다. 어쩌면 오늘도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묻고 계신지 모릅니다. 돈이 최고인 이 세상에서 힘과 권력의 종이 되어버린 이 시대 속에서 너희는 돈을 쫓아가지 않고 나를 따라올 수 있느냐? 권력과 명예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너의 주인으로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묻고 계신지 모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문제가 무엇인가?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왕이 없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것들을 그들의 왕으로 따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훼 하나님을 그들의 왕으로 믿고 따라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훼 하나님을 그들의 왕으로 따라간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들의 감정이, 그들의 쾌락이, 그들이 원하는 것들이 그들의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으면 다른 그 무엇인가를 왕으로 섬기게 되어 있어요. 인간이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결국에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게 되자 눈에 보이는 왕을 요구하게 된 거잖아요. 의지하고 싶은 존재, 믿고 따르고 싶은 존재를 얻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문명이 시작된 모든 곳에는 언제나 종교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토테미즘, 샤머니즘 다 뭐예요? 그게 돌과 나무에게 절하기도 한 거예요. 사람과 짐승을 가지고 신으로 만들 것이 샤머니즘, 토테미즘인 거예요. 부적을 만들어서 백인잎에 집어넣기도 한 거예요. 결혼을 앞두고서는요 사주팔절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사랑한 사람하고 결혼하는 것이 주저하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기도 한다라고 하는 건 아닙니까? 얼마나 사람이 연약한가? 무엇인가 만들어 놓고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인가 만들어 놓고 절해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왕으로 섬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른 그 무언가에 절하고 싶은 것이 우리 연약한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돈이 종교가 됐잖아요. 쾌락이 종교가 되었잖아요. 가정이 종교가 되었어요. 내 자녀가 종교가 되었어요. 개인의 행복이 절대적인 우상이 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의 왕은 누구예요? 여러분의 자녀 아니에요? 여러분의 쾌락 아니에요? 여러분의 성공이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더 많이 돈을 벌고 싶어서, 더 높은 곳에 올라가고 싶어서, 더 편안하게 살고 싶어서, 이런 것들이 다 우상인 거예요. 그런 것들 속에서 예수님이 물어본 거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던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엉뚱한 것들을 섬기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무엇인가? 그것은 그들의 기준이 사라져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엄청난 범죄가 그들 가운데 일어난 이유가 무엇일까? 그들에게 기준이 없어진 거예요. 도덕적인 기준이 없어진 것. 다시 한번 사사기의 마지막 한 절을 읽어볼까요? 21장 25절 말씀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었던 두 번째 문제는요, 그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그들의 삶의 기준이 없이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에 이런 참다한 일을 겪고서도 그들은 부끄러운 줄 모르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19장 1절부터 9절까지 읽었어요. 뭐 특별한 거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매우 특이한 점이 하나 발견됩니다. 우리가 19장을 끝까지 다 읽으면서, 아니 21장까지 다 읽어 내려가다 보면은 아주 매우 특이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는요, 매우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지만 그들의 이름은 단 한 명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성경은 그를 레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레위 사람의 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첩의 아버지라고만 이야기합니다. 기브온에 사는 노인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들을 찾아간 불량배라고만 이야기합니다. 무려 석 장 동안 이런 대단한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는데 그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들의 이름을 말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사기는 어땠어요? 우리가 사사기를 묵상하면요, 사사기는 철저히 그 이름을 기록하고 있어요. 사사 첫 번째 온니엘로부터 시작해서 에욱과 삼잘과 드보라와 그를 도왔던 바락과 기드온과 마지막에 사사 이름은 삼손까지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상 하나님이 사용한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그들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비추교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기준을 삼고 그 기준에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매일매일의 삶을 순례의 길로 걸어가게 된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읽어볼게요.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라. 이게 청년에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개역 한글엔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개역 한글도 읽어볼게요.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인다. 이렇게 번역해 놓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주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삼가하는 것, 우리의 삶을 주의 말씀에 따라 어거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지키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울타리가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전 이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키는 울타리가 되어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말씀을 지키고 살았지만 나중에는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말씀을 붙들었지만 나중에는 말씀이 내 삶을 견고하게 붙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울타리가 되는 거죠. 우리를 지키는 보호막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을 지키면 그 말씀이 너의 삶의 울타리가 될 것이니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안전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우리가 말씀을 지켜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디자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안전한가? 내가 하고 싶은 건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안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지킬 때 우리가 가장 안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말씀을 지킬 때 말씀이 여러분을 지키는 거예요. 아멘. 오늘도 그렇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려가는 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오늘 사사기는 사사시대 때 가장 참혹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좋은 것만 보고 싶고 좋은 것만 듣고 싶지만 세상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이 악한 시대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미처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날 때 우리는 불쌍해지지만 또 하나님을 떠날 때 우리는 연약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떠난 인생은 두려운 법인 거예요. 하나님이 떠난 인생에게는 희망도 가능성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빛의 교회 성도들이 언제나 하나님 안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어둠에서 벗어나는 법,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악하게 행했던 것을 기억하며 저는 우리 빛의 교회 성도들이 돈을 여러분의 왕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명예와 권력과 힘을 여러분의 왕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의 문제가 무엇인가? 그들에게 기준이 없어서 그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전 우리 빛의 교회 성도들에게 거룩한 기준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